할렐루야. 2022년의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 수고, 또 인내, 또 여러 가지 또 슬픔, 또 기쁨,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이제 곧 있으면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발걸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그 주님께 감사하며 또 그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각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물론 또 새로운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더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버지 주 나의 기억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예수 내 삶의 보배 되시네. 주님은 온유하고 순결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주 나의 기억 되시네. 아버지 주 나의 기억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예수 내 삶의 보배 예수 내 삶의 보배 되시네. 주님은 온유하고 순결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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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쁨 주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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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쁨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찬양함. 내 뜻과 정성 다해 나의 기쁨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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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쁨 주님을.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작이 어제 같은데 또다시 마지막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도 수많은 예배,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고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 아시오니 힘없는 다리와 또 팔, 어깨 주님 만져주셔서 다시 새로운 힘으로 새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목표이고 목적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 나눴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두려웠던 한 해, 또 두렵게 될 한 해가 아니라 2023년의 마지막 그 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또한 담대함으로 2024년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022년의 이제 마지막 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한 25분 정도 후면은 정말로 새해가 밝아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한 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빨리 가서 차라리 속이 시원하다
라고 생각되는 또 한 해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2023년이 너무나 기대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2023년도 짐처럼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기에 우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2022년의 마지막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정말로 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며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혹시 옆에 가족분들 같이 예배 드리시면요, 다시 한번 우리 손도 좀 꽉 잡아주시고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요.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색하더라도요. 가족이어서 더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수고한 건 수고한 거니까요. 서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또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뭐 눈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더 좋겠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2022년의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바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고 슬펐던 순간, 모두 저마다의 사연과 이야기들이 다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모양이든 간에 사실은 그게 다 최선을 다한 거였잖아요.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의화평강교회 2022년을 시작하면서 주제 말씀이라고 했던 말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사실은 엊그제만 같았던 그 새해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과 2022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좀 더 기억을 거슬러 가시면요, 제목이 뭐였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의 의화 평강교회의 주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는 주제였던 거죠. 근데 어떠시죠? 2022년 정말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그렇게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이미 창세기 원죄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첫 번째 증상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져서 사실은 제일 먼저 인간이 피한 게 하나님이었죠. 그리고 나서 인간이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이 두려움이 우리도 모르게 존재하고 있고 엄습하고 있고 때로는 지배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요한일서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면서 어떻게 이 두려움이 극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전에는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았다면 조금 더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연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는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요, 다름 아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 선교의 대표 주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고 사형을 눈앞에 두자 제자들은 한결같이 도망치게 바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령의 사건, 그들이 성령을 받자 이전과는 다른 두려움에 휩싸인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의 종으로 살지 않는, 오히려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존재로 살더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그렇죠. 어찌 보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를 보면요,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했잖아요. 그게 어떤 모습에서는 굉장히 담대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다녔던 이유는 어떤 의미에선 유대인들이요, 그 예수라는, 메시아라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전파가 되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치, 지위가 위태하게 느껴진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괴롭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종교적인 우월감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쳤는지도 모릅니다. 이것도 일종의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거짓이고 잘못되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박해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자 비로소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신앙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의 이런 모습이요, 서신서를 통해서 잘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어떤 일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벌어진다 하더라도 사역을 멈추는 일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변했던 거죠. 제자들도 변했습니다. 이 두려움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아예 겁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올 초에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맨 처음 부분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 주하고 둘째 주를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두 번째 부분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두 번째 설교를 다음으로 미루고 노아와 방주의 설교를 했었죠. 그 다음이 바로 오늘 이 저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밤, 이제 2022년에 처음 나눴던 그 말씀의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무척이나 두려워했는데 지금 더 이상 두려움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너무나 겁이 났는데, 예전에는 너무나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들,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겠죠.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때 4층 아파트 4층에서 살았는데 저녁에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갈 때쯤 되면 이 가끔 계단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불을 어떻게 켜지지가 않고 이래서 고장 나거나 그러면은 거기로 올라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한참을 그 서성이다가
정말 큰 맘 먹고 올라가던 때도 많았는데요. 또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몸이 아파서 이제 학교에 못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집에서 쉬다가 좀 몸이 나아져서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평소에 제가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봤던 어떤 형이 있었어요. 동네 형이. 근데 되게 무서워 보였어요. 생김새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형을 보면 약간 피해가고 그랬는데, 몸이 아픈 날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그 형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얘기를 나누는데 나름 재밌는 형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쩌면요, 일반적인 두려움은 이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극복되어지거나 아니면 두려워했던 대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난 뒤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TV를 보면 요즘 먹는 거 많이 나오는데요. 뭐 해외여행하다 보면 이렇게 음식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 먹는 그런 음식들을 먹는 걸 여러분들 보시죠. 뭐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악어 고기 같은 거죠. 사실 좀 징그럽잖아요. 비늘도 그렇고. 근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저걸 어떻게 먹어, 징그러워 한단 말이에요. 절대 못 먹을 것처럼 오싹한데, 근데 또 막상 요리를 해서 먹어보니까 뭐 치킨 맛 같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는 하죠.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삶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혹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냐니 라는 이런 말씀의 내용과는 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뭐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서 극복되는 두려움하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좀 다른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단지 시간이 흘러서 혹은 어떤 정보를 접하고서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큰 의미로 보면 또 틀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를 따르고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흘렀더니 담대함을 얻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을 깨닫자 담대하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더라. 그렇게 보면 뭐 어떤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시간이 흘러서 극복했다, 두려움을,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요, 모든 사람이 시간이 흐르거나 정보를 알았다고 해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뭡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뭘까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사랑하고 자꾸 연결을 지어요, 요한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죠. 그러니까 사랑과 이 두려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사랑을 통해서만 극복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지 시간이 흐르거나 정보나 지식의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 초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를 들었던 게, 제가 마태복음 8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땠죠? 갑자기 풍랑이 옵니다. 예수님하고 배를 같이 탔는데 풍랑이 오고 물이 배에 차 오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공포에 완전히 하얗게 질립니다. 문제는요, 그 배를 타고 있었던 스승 예수가 그냥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뭐라 그러죠? 아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어떻게 잠만 주무십니까? 그런데 이에 깨어나신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특이합니다. 보통 저 같아도 아이고 갑자기 깼어요. 그럼 아이고 내가 정신없이 잠이 들었구나, 미안하다, 아이고 니들 무서웠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히려 깨어서 뭐라 그러시냐,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배에 물이 차서 죽을 뻔한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냐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가 뛰어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냐 그러는 거야. 아이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사람이니까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냐는 거예요. 배에 물이 차서 죽을 수 있는데 왜 무서워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전혀 무섭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배에 물이 차서 곧 있으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는 전혀 무섭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위험한 현상과 그 상황을 보고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만 보면 분명 예수님은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은 놀랍니다. 이윽고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의 능력에도 놀랐지만 사실 어떻게 죽음의 파도 앞에서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평정심이 정말 위대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요, 우리의 자리는 배가 뒤집힐까봐 허둥지둥되는, 아무리 그 배에 예수가 함께 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우성치는 제자들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왜 무서워하냐니. 굳이 풍랑 한복판에 배 이야기가 아니어도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정말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도 언급한 것처럼 인간 모두는요, 선악과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가로 주어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자체도 힘들지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잖아요. 피해 다녔잖아요. 그게 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때리고 하나님이 혼을 내야지 우리는 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두려움에 휩싸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형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3장 18절을 읽어보시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두려움에 대한 극복을 그 사랑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러면 그 원죄를 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살 것이고, 그게 시달림, 그게 바로 형벌이라고 요한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 들고 재산이 없어지고 가난해지고 실패를 하는 걸 성경이 형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건 믿는 사람한테도 일어나요. 믿는 사람도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해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기도 해요. 성경은 그걸 형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가 심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 나눴었는데요, 다윗과 대표적인 인물 사울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형벌, 그게 뭐였죠? 사울은요 계속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내내 사울이 한 게 다윗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그게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을 내고 저주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계속해서 두려움을 휩싸여서 다윗을 무서워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평생 동안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넘볼까 봐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고요, 그래서 그는 번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요 그에게 악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다윗은 눈꼽만큼도 사울의 자리를 탐하거나 넘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도 다윗은 사울을 괴롭힐 마음이 1도 없었는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의심하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계속 다윗을 박해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은요 다윗만을 의심한 것이 아닐 겁니다. 자기에게 충신이고 자기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통해서 자신의 악신을 몰아내준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을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가장 믿어야 될 사람을 제일 의심했던 게 바로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가 되잖아요. 제일 믿어야 될 사람은 못 믿었다는 건 나머지 사람은 더 못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구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이 있었겠죠.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겠죠. 결국 사울의 다윗에 대한 박해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을 거고, 이는 원죄의 핵심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물론 우리가 지혜롭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근데 사울 보세요.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다윗을 못 믿으면 이제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짧은 설교 이제 5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2023년이. 그래서 제 마음도 바쁩니다. 제가 이 짧은 설교로 이 인간의 엄청난 숙제인 이 두려움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사실 요한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 자체가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상당히 보편적이며 단순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느냐. 특히 죽음에 대한 건 더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극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가능하죠? 바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대입을 해서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만약에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대부분의 부모는, 물론 모두는 아닙니다. 요즘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음이 오더라도 이 죽음을 통해서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아마 담담히 그 죽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최고의 사랑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의 최고봉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놀라울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의 위대함은 아닙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겠죠. 그러나 그 사랑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사랑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 그것이 진정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보편적인 윤리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최고봉의 사랑을 갖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것을 또 넘어서고 능가하는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능케 하냐는 거예요. 이제 한 1, 2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을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요. 그 해답을 한번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시작하면서 같이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두려움을 내어쫓고 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가 읽었죠? 그 다음 절입니다. 4장 19절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마 가진 시간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내어 쫓김을 당할 수 있는 것,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주면 하나님도 나를 안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도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사랑과 상관없이 부모의 사랑은 일정하고 지속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폭풍의 한복판, 그 바다, 그 폭풍이 치는 그 뱃속으로 물이 넘쳐오르는 그곳에서 안심하실 수 있었던 이유, 제자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심지어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코로나로 지난 11월에 이제 격리 기간 중에 이제 혼자서 묵상했던 내용인데,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다가 보면 힘든 일도 오고, 뭐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도 오고, 또 잘 안 풀리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모질게 하시나, 나를 도와주시나,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근데 선제적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저도 이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하나님 때 투덜도 되고 원망도 하고, 뭐 한 일주일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서 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랑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랑은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사랑이죠. 사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향받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안 하시나 보다 그러면 그런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나 보다 그럼 그런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마음이 없나 보다 그럼 우린 그런 줄 믿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나를 뭐 주워왔나, 나한테 관심이나 있나, 아무리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도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 바뀌지가 않죠. 대부분의 부모들의 마음에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창세전 초월적, 그 선제적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쩌면 이 풍랑이 많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우리의 피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잠잠히 아버지를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씩 그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고 변함없고 영원하신 사랑이 2023년을 시작하는 지금 이 시점, 올 한 해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심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하며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 시작됐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옆에 분에게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일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제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종이하고 연필을 좀 꺼내셔갖고요, 2023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지금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적으셔서 내일이죠, 주일날 예배 때 오실 때 가지고 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각자 각 가정 개인별로 기도를 좀 같이 하는 시간을 또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2023년 기도 제목에서 한 3가지 정도 꼭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들 같이 좀 적으면서, 또 다 적으신 분들은 같이 찬양하시며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다 쓰신 분들은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고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잘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같이 우리 오 주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 마음을 모아 오 주님 2023년도에는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 기억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이제 밝았습니다. 새 마음으로 또 새 영으로 새 힘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 시간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새해를 행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2022년이었습니다. 2023년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어려운 세상 잘 이겨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3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그 첫 시간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병상에서 모든 가정 안에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